이 책이 있습니다. 김민정 목사님이 쓴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라는 책인데, 부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풀어야 할 8가지 오해라는 책이에요. 책이 작죠. 두께도 얇고, 그리고 글씨는 엄청 커요. 이거 작정하고 읽으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참 귀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정 목사님이 이 책을 쓰기 19년 전에 아파트 17층 난간에 서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당시는 평신도였는데 3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주님께 깊은 헌신을 했지만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있지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17층 아파트 난간에 이제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그 찰나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고통의 끝일 거라고 생각하니,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요. 이게 고통의 끝일 거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자살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벼랑 끝에 탁 서서 떨어지려는 사람들,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자살 방지책. 옛날 같으면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데 텔레비전 화면에 쫙 나오는 게 십자가가 있고 목사님이 장례식을 주례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겉표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 김민정 목사는 난간에서 내려와 하루하루 살아온 지 벌써 19년이 되었다. 오는 하루만 살자, 아니 1시간만 살아내자고 위태롭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그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 아들을 키워내며 박사학위를 받았고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아온 신앙인이었기에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 속에서 그가 죽음을 향하던 맹렬한 생각과 감정을 진리로 어떻게 회복해 갔는지 솔직하게 진솔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 도착했을 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벼랑 끝에 딱 서 있을 때 한 발자국 뒤면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김민정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보란듯이 재기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구정설날을 지난 다음날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하면 안녕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막다른 골목, 벼랑 끝과 같은 삶의 현장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오늘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계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로 6절에 쉬운 성경을 보니까 네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여라.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지르지 않았고 천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지도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희를 이렇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는 들판에 버려진 아기였다. 네가 태어난 날에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너를 들판에 버린 것이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너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너가 피투성이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해. 라고 소리 질렀다. 아멘. 여기 태어난 날이라고 표현된 것이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를 이야기한다고도 그러고,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선택했느냐? 잘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영받지 못한 인생, 축복받지 못한 인생, 사람들이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진저리를 치며 버린 인생, 포기한 인생. 근데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된 그 아기, 아무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씻겨주지 않아서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피투성이야,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짐은 남에게 맡겨야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이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특히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나만 아니면 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원리는 짐은 남에게 맡기고 좋은 건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 내가 짐을 져줄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피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란듯이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비참한 삶의 현장,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어딘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극한 상태,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세워줄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상황에서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남북 분단 상황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당하면서 북쪽에는 무진장 나쁜 왕들, 악한 왕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나쁜 왕, 가장 못된 왕, 딱 꼽으라고 하면 탁 튀어나온 게 아합. 그래, 아합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악랄한 왕, 하나님을 제일 멀리하고 우상을 제일 가까이 했던 그런 왕. 이 아합 왕이 더 악랄하게 된 것은 이 바알 우상의 대빵, 바알 우상을 그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다른 나라 공주인데, 이방 공주인데 왕비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한 왕,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가장 무시했던 시대에 그때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 주셔요.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 때문에 나중에 비 오는 갈매산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합쳐서 850명 대 딱 하나님의 사람 한 명,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850대 1의 영적 전쟁, 소위 말하는 갈멜산의 전투, 그게 이 가뭄 때문에 생겨난 전투였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17장, 3년 6개월의 가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할 텐데, 이 아합이라는 왕, 이세벨이라는 왕은 완전히 안악하고 딱딱한 콘크리트 절벽과 같아서
엘리야 말을 안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엘리야를 죽이자. 군대를 동원해서 왕이니까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운 교회 할 때 이 말 많이 했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갖다 주듯이 성도들이 먹을 거 없었는데 갖다 주었다. 요새는 돈으로 갖다 줍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아직도 넘치는. 그런데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에 보니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고 시냇가에 물을 먹는데, 근데 거기서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뭄이니까. 지금 3년 6개월 가뭄이 진행되는 도중이잖아요. 그리 시냇가 물이 바짝 마르니까 사람들로부터 안전하지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있지 말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혈안이 돼서 찾고 다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향해서 바알 우상 중심지로 가라. 우리나라 속담에 보니까 등잔 밑이 어떻다고 그래요? 등잔 밑이 밝아요, 어두워요? 예, 등잔 밑이 어두워요. 이제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설마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갔을 리가 있느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시돈에다가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사르밧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사르밧에 가면 한 가부를 만날 텐데 그 가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사르밧에 딱 도착하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어떤 여인, 성경은 가부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엘리야가 그 여인이 가부인 것을 알아봤나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물어봐요. 그 가부에게 가서 나에게 물을 조금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부가 물을 주러 어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청을 하나 더 합니다. 저기 아주머니 오실 때 먹을 떡을 조금만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힘들었으니까. 자,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네 하고는 이 여인이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데 얼굴빛이 이상하게 바뀌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도 들으니까 너무 비참하게. 왜 내가 당신에게 떡을 못 주는지를 아십니까? 물은 줄 수 있지만, 가뭄에 귀중한 물은 남을 수 있지만 그래도 물은 좀 넉넉한 편이라 근데 떡은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봤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가부,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맞아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여인이 그러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난 거짓말 안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을 잘 못해요. 안 믿어서 그런지. 지금 상황도 웃기잖아요. 아방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을까요? 하나님 믿는 왕이에요. 아방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믿는 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현상, 이 현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봐야 돼요. 불신자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저기 나와 있는 통에 가루 한움 금 병에 기름 조금뿐도 너무 처참한데 나뭇가지를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 얼마나 적은지 나뭇가지 둘만 딱 가져오면 요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양이 적은. 근데 이거 만들어 먹고요, 과부가 남편 없이 살 때 아들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하고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요. 근데 엘리야의 입장에 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밭에 가면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먹을 걸 안 준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파헤쳐야 됩니다. 주석가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과장됐다라고. 혹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주해 중에 요새 간주 성경에는 밑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이다고 성경에 빨간불로 쫙 그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가장입니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기로 원했어요. 근데 노련하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 여인은 못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주게 만들어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이 약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목사는 이게 뭐야? 하나님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 포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인을 주셨는데 왜 사인대로 안 되지? 아닌가 보다 내려놓잖아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안 주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는 것이다. 주게 만들어야 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 과장 아니에요. 의외로 주석에 보니까 과장이란 말이 절반 이상 넘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주석들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셨던지, 두 번째, 그 순간에 노련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흘러가는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근데 엘리야가 이 하나님 뜻이 안 맞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무례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긍정하고 의뢰롭게 생각해서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엘리야라면 못해요. 만약 이렇게 하면 쫓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게 만들어야 한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보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니와. 그래, 떡하고 기름으로 그거 먹고 죽을 생각이지 해.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아니 나무 2개 만들고 만들 수 있는 요리인데 자기한테 작은 떡 만들면 먹을 게 없잖아. 4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에 만들라.
니네 거 없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나님이 따로 말씀해 주셨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든지. 근데 묵상하다가 보니까 저는 두 번째를 받아들였어요. 엘리야가 현장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준다고 하는데 안 준대. 그것도 너무 처참하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즉흥적인 영감을 주셨는데 그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강하게 이 여자로 하여금 먹을 걸 주게 하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먹을 걸 주게 만들까? 내게 먼저 떡 하나 만들어 먼저 먹게 하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너희의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실제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환상이냐, 이게 근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불신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지독한 하나님, 괘씸한 엘리야, 생각이 없는 여자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뭄에 먹을 것 없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부자에게 보내서 먹을 걸 얻게 만들지, 한 움큼의 가루, 기름 조금밖에 없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부에게 왜 보내셨느냐?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다. 근데 엘리야는 괘씸해요.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는 거잖아요. 이거 먹고 죽겠다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딱 빼앗아갖고 나에게 먼저 주라. 나뭇가지 2개면 요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작은 떡을 만들면 이 사람들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여러분 먹을 걸 다 먼저 내게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괘씸하고 무례할 수 있을까? 근데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이방 여인,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힘든 이야기예요. 15절 말씀에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였더니. 이게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통에 가루가 계속 생길 것이며 병에 기름이 어떻게 계속 생기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뭐 요술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생기냐고요. 근데 죽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어차피 죽을 거면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진짜 하나님 믿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하나님.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진짜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불신자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좀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 지독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죽게 놨더냐. 지독해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무 괘씸해요. 엎친 데 덮친 곡으로 내가 그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너무 괘씸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독하게 하시고요, 나를 괘씸하게 다루는데도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친구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사르밧 가부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냐,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르밧 가부의 고백.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때로는 생각이 없어도 하나님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제주도에 있는 성악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집회를 섬겼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학생 시절부터 참 친하게 지내던 지금 권사님이 되신 총각 남자 권사님이 전화가 오더니, 김 목사,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와서 설교 좀 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제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 성악교회에서는 1년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준비기도까지 했던,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1년에 제일 중요한 행사. 그 전에 다녀갔던 강사님들이 교회가 작은데도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들었는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교인들 중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면 초청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라성 같지 않은 목사 중에, 교인들이 아는 목사들 중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그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인사치레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30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모였대요. 우리 친구들도 왔어요.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도 날 보려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사 대접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숙소에 들어갔더니 감동 먹을 만큼 예쁘게 포장하고 선물도 하고 장식도 꾸미고. 요새 그런 거 잘 못하거든. 옛날에 좀 했었는데, 지방에서 연합 성회를 할 때도 강사를 그렇게 대접하는데 너무 정성껏 그렇게 해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컨디션도 안 좋았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딱 붙들어주는 느낌. 그날 지난 주일날 일정이 그런 거예요. 나대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1시 반에 요새 다른 교회도 오후 모임을 가지니까 1시 반에 저보고 오라고 해서 예배 설교하고 부산에 있는 교회 가서 구역회 인도하고, 그래서 급하게 김해공항에 가서 우리 집사람 만나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트카 빌려서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포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 있는 성악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점심도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희청거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딱 들어가게 됐어요. 이 말 저 말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든 느낌이,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 저는 강단에서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강단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한쪽으로 삐딱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삐딱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삐딱하게 앉아고, 본인은 괜찮은데 보는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억수로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제가 드는 느낌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제가 제주도에 갔으니까 친구들 모임을 갖고 그 나를 초청한 권사님도 모였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 한마디를 딱 꼭 집어주면서
그 말씀하실 때 목사님의 얘기지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제가 집회가 끝나고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에 그 권사님이 꼭 그것만 얘기해서 좀 섭하긴 하지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 교회 상황도 모르고 그 권사님하고 신앙생활 한 지도 제가 19살 때 나왔으니까 벌써 35년, 36년도 더 떨어져서 신앙생활 했는데 단어도 비슷하게 쓰고. 여러분, 정말 피곤한 가운데 제주도에 갔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약에 그 순간에 다시 가서 앞뒤를 재고 갈지 안 갈지를 물어본다면 못 간다고 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주일날 오후만 되면 감리사 직임 때문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역기를 하지, 그 당시에 또 우리 바닥공사가 계획이 돼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판국이지, 요새 바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못 간다고 해야 되는 것을 권사님이 부르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먼 자리도 모르고. 근데 갔더니 제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아 그건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독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표현이 그렇지만 나에게 괘씸하게 대하셔. 왜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가. 그런데요, 매번은 분명 아니에요. 가끔씩은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람은 까부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시돈이라는 바알의 우상숭배 중심지에서 그는 분위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해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지독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참하고 무례한 부탁, 먹고 죽으려는 그 떡을 자기한테 달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녹이셔서 그대로 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머리로는 안 돼요. 근데 삶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주의 뜻을 순복하게 만들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 끝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제 앞길이 없지. 너 한 발자국만 더 내리면 벼락끝에 떨어져 죽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4배나 채우자.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그냥 죽자.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그래요. 상황은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며. 마귀는요, 사르밧 가부를 속여서요, 인생은 끝났다, 너에게 있는 그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떡 만들어 그냥 죽어, 마지막으로 2배나 채우고 그냥 죽어. 여러분, 성도들이요, 날마다 삶을 죽는 것처럼 사는 삶이 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된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요새 많이 만났는데 목사님들 어떤 분을 만날 때마다 힘들다 안 된다 맨날 인상만 써요. 교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다, 교회가 안 된다 막 그래. 또 어떤 목사님은 생기가 넘쳐요. 잘 된다, 부흥한다. 진짜 부흥하는 쪽을 가봤더니 조금 부흥했는데 엄청 부흥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을 때 이 가루와 기름이 좋은 거였을까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였을까요? 가늠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난한 집에 그 밀가루가 명품 밀가루 아닐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사는 일반 밀가루보다 10배 비싼 밀가루 아닐 거예요. 그 통 속에 있는 가루는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병 속에 있는 기름은 겨우 얻어다 쓴 질 나쁜 기름.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통의 가루를 끄집어낼 때, 병의 기름을 끄집어내서 떡을 만들 때마다 기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남들처럼 엄청 명품 밀가루가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엄청 좋은 기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으로 보면 질 나쁜 그 가루, 질 나쁜 기름이지만 그걸로 떡을 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질적으로 최고 높은 것을 얻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르밧 가부처럼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게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계속 아니라고 그래요. 너는 그렇게 하다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도주질하고요,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은 다 너 혼자 져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가져오라 그러셔요.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불신자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가부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이 들렸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낫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영접했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했다면 우린 더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리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만 있으리라. 상황에 속지 말고, 세상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은 나를 붙들고 살려주겠다고, 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사르밧 가부를 살린 것처럼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신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계신 주님이요,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